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요 요지는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쁨인데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줄 몰라. 이 재미를 자꾸 찾아다니지만 거기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온전히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은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심리학에서 말할 때 행복은요, 그냥 기분 좋은 상태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행복은 축복과도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축복을 받아도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많이 행복한 건 아니고 축복을 적게 받았다고 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축복,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기에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봤을 때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행복은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온전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만족을 우리의 행복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마음이 열고 그 행복하려고 하는 실천, 행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늘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왜 우리에게 행복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행복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행복하면 정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얼마나 이 행복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잘 모르면서 그냥 행복에 대해서 꿈을 꾸고 행복해지고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 Positively Happy라는 행복의 정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수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보통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살 이렇게 안팎으로 아주 젊은 여자분들이 자기 소개서를 쓴답니다. 근데 그 180개의 소개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그 글들을 쭉 읽으면서 긍정적인 표현, 행복하다고 표현, 한 그런 횟수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녀들을 쭉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던 그런 상위의 25%의 수녀들이요, 85살까지 살아 있었대요.
그렇지만 하위 25%,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표현을 많이 안 했던, 긍정적이지 않았던 수녀들을 봤더니 34%만 그 중에서 85세까지 생존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상위 54%, 그리고 밑으로 11%만, 아주 차이가 있죠. 95세까지 장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 확률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건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이라고 해서 긍정적 감정에 관한 확장과 수립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행복과 기쁨,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긍심, 뭐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삶 속에 작용을 해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기쁨, 행복,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일도 아주 생산적으로 잘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많다는 걸 발견했대요. 이걸 심리학에서 상승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또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놓아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론이래요.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할 때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배울 때 기뻐지고, 평소보다 그 친구들과 더 잘 사귀게 되고,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웃게 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정감도록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기분 좋은 사람,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뭐를 해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해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것을요,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맞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심리학에서 증명한 것을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다 그러는데, 영혼은요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라는 곳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 감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기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잔 시저 스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켄터키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 교수, 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학생이 기말고사와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더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더 창조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앨리스 이센이라는 학자도요, 행복할 때 직장에서 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도 더 유연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주위를 더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문제만 해도 벌써 정신이 없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냥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앨리스 이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긴대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랑을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 사랑의 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해서 여유를 갖고 서로 사랑하면, 그때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면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이 긍정적인 일이 많고 부정적인 일을 적게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산다는 것이 기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도 행복한 거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에서 오는 잔잔한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날 것 같은 어떤 강렬한 기쁨까지, 이 모든 감정을 아울러서 행복이라 한다라고 정의했어요. 이것은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행복의 정석이라는 이 책을 기록한 두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소냐 류보머스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정의한 거예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 및 인성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심리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로로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템플턴 긍정 심리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에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은 실험을 한 사람이 정의를 한 거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심리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심리학도 의학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의사들이 공부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받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의한 것 또한 다는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의 손을 들어서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분은 결국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를 알고요, 그것을 더 잘 알고 배워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듯이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알고 배워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할렐루야. 마음 건강에도 좋다는 거는요 들어야 되고 마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 모든 것은 오직 성경적이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소냐 루버머스키 교수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행복이란 긍정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는 것이 기쁘고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도 행복이래요. 이것도 너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왜 사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미디어들은요 정말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반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쏟아내요. 세상의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지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엄청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세요. 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서 막 물건을 사고 싶고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저 푸른 해변이 있는 아름다운 그 휴양지에 가서 그냥 쫙 놀면 막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막연히 동경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물질을 모으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안타깝게도 행복한 사람들보다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듯이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더 행복을 갈망하고요. 행복을 갈증을 내고 기다려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요 다 현재의 나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그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10%밖에 안 된대요.
전혀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건 아닌데 10%만 우리에게 그게 행복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저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차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새 차 사면 기분 좋죠? 할렐루야? 새 차 사고 타는데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사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타고 기분 좋고 행복한데 그 좋은 긍정적인 경험, 그 경험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진대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쾌락 적응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것에 적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기 전에 살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바라고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감정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또 행복했지만 실제로 사고 나면 행복감이 점점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행복하려면? 그거 팔고 빨리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고요. 더 멋있는 걸 그 계속적으로 이걸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 쾌락의 쳇바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더 좋은 거, 더 신나는 거, 더 갖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거를 더 찾아가지고 그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행복의 정석에를 쓴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연구 결과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대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해라. 그 물질 속에서 만족이 있다. 그 물질을 더 많이 가져서 만족을 누려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부채질해요. 사람들도 그 세상의 물질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만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2006년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Secret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왔다 이렇게 가시면서 책방에 가면 이 책을 꼭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Secret. 이 호주 사람이 적은 건데 론다 번이라는 분이 적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강렬하게 원하면 긍정의 힘에 의해서 그 원하는 걸 결국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환호를 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은요, 이 Law of Attraction,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여러분,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봄의 법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바라보고요, 똑같이 꿈을 꾸고 똑같이 그렇게 정말 원하는 것이 보이지만 세상은 너가 해라라고 말해요. 너에게 힘이 있다. 너가 바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정석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12가지 비결이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선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그 외에 11개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기, 친절 베풀기, 돈독한 인간관계 맺기, 잘 대처하기, 용서하는 법 배우기, 몰입하기, 인생의 기쁨 음미하기,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신앙생활하기, 건강 챙기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생활에 적용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심리학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렇게 심리학에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단한 어떤 발견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심리학이 사람들이요 연구해서 결국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비교하지 마라, 친절을 베풀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용서해라. 인생의 기쁨을 의미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아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용서하고 손해보고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고,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심리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주위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 갖고 살아가느냐. 근데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우리를 잘되게 한다. 이걸 알지만 이게 성경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정말 그 감사를 늘 고백하고 그 감사를 묵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과일 하나 여러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라고 한 것은요, 교회가 과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그 과일 하나 사려고 가게에 가서 그거 하나 사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드리면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찾아봤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총 188번 나옵니다. 쉽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컴퓨터 딱 찍으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딱 두 절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거의 다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시편은 전부 다 감사해라. 그리고서는 이런 이유로 나는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다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구절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거 찾으려고 본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감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물질이 많으면요, 그 많은 물질 잘 관리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민합니다. 걱정해요. 물질이 적으면 적어서 걱정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요, 혹시나 저 자녀가 넘어질까? 잘 안 될까? 계속 잘해야 되는데 쭉 잘해야 되는데 결혼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 낳아야 되고 그 자녀가 또 잘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우리 인생은요,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게 인생. 하지만 감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할 것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기도 제목이 많은 인생이지만,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면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대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한 이 모든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해라. 그리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명령과 권면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처한 것을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란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지켜 예수로 인해 경험하는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행복,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하나님이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행복을 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이 감사. 여러분 늘 고백되어지고 삶 속에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